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죠. 요한 3서 1장 전체를 다루게 할 건데요, 본문을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장로인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진리 안에서 그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뇌 혼이 잘된 같이 뇌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형제들이 와서 뇌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므로 내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느니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특권을 오늘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조견수 모친이 위독한 상황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잘 돌봐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양력자매도 폐렴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속히 건강을 회복해 해서 다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또 주님의 말씀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서는 모든 불의가 죄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불의가 죄예요. 왜냐하면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옳고 바른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것을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옳다고 인정받아야 그것은 진정한 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과연 그러한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죠.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땅 위에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이죠. 피 흘린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양, 곧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의 거룩한 피가 아니고서는 불의한 나, 죄 많은 내가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는 거예요. 흥미롭게도요, 이러한 사실이 그 한자 의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이 의로울 의자를 한자 붓으로 풀어보게 되면 이 위쪽에 양양자가 있어요. 양양자. 그리고 밑에 뭐가 있어요? 나아자가 있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실 때, 나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한자 말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던 재판관들의 시대처럼 각자 자기 눈에 옳게 여기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만 행해야 됩니다. 자, 옳은 일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대로 믿고 행하기만 하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죠. 올바른 길,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 일인지 판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항상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판단하고 바로 그 옳은 일을 수행해야 됩니다. 옳은 일은 결국 그 끝이 옳게 끝나게 돼 있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는 손해를 보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 끝은 밝습니다. 영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고 결국 그 옳게 행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밥존스 시니어가 자주 했던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집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옳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왔던 수많은 성경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옳은 일을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킨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진리를 행한 것이죠. 진리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서는 내가 뇌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들을 듣고 지키라. 뇌가 주 너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뇌 뒤에 올 뇌 자손이 영원히 잘 되리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설령 중간에 억울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최소한 우리는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 옳은 일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여 타락한 이래로 짙은 어두움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자기가 지금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흑암 속을 헤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85명 이상이 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진리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진리를 알 수 있는 명철도 어두워지죠. 결국 이런 인간들이 생각해낸 어떤 철학이나 인간이 두뇌로 고안해낸 어떤 과학에도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철학은 진리 아닙니다. 과학은 진리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성경을 통해 그 감춰진 보화를 날마다 캐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옳은 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옳은 것을 행할 의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감춰놓으신 옳은 것,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의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구령 1절 얘기했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진리가 아닌 것은 나오지 않게 막아야 됩니다. 진리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인도받으십시오. 사람들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벗어나 있으면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뜻 안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 역시나 진리죠. 예수님도 진리시고 이 말씀도 진리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언제나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살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진리 앞에 선 사람들로서 늘 정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해야 돼요. 성도들 앞에서 늘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되이 말을 하고 진실되이 행동을 해야 그 교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4절에서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것은 사도이자 장로였던 요한이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쓴 말이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1절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요한 3서를 쓰고 있는 요한은 지극히 사랑하는 가이오를 향해서 아주 균형 잡힌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서 가이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성숙한 그리스도냐면 이 균형이에요. 균형.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진리와 사랑은 동반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늘 함께 가야 돼요. 진리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사랑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반대죠? 아까는 뭡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을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칼은 양날의 칼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못 쓰잖아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쓰잖아요. 그럼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정죄로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진리가 없이 사랑하면요,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그거는. 찰스 스펄전은 말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잔인하다 그랬어요. 반대로 진리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다 그랬어요. D.L. 무디도 사랑이 없는 복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는 차가운 심판이 된다 그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진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식의 빛과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늘 함께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진리를 전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혼들에 대한 연민 가운데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혼이 이 시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 연민이 끓어오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자, 그러한 마음의 동기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 없이 진리를 전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해도 오늘날 배교한 교회들의 더 심각한 문제는
진리 없이 사랑을 전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진리와는 무관하게 사랑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없어요. 그냥 사랑 타령만 하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균형이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경고합니다. 성경을 위한 사랑과 열정, 성경을 위한 사랑과 열정을 화형대 위에 불살라 버리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 향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사랑과 열정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희생시켜버리면 진리가 없는 우리의 모든 섬김, 모든 사역, 모든 설교, 모든 복음 전파, 모든 사랑 다 저주받는다는 것이죠.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 D.L. 무디가요, 미국 시카고의 악명 높은 빈민가에서 주일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 D.L. 무디의 처음 사역은 주일학교에서 시작됐어요. 주일학교를 운영했을 때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여 그곳에 거친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당시 그가 사역하던 장소는요, 매일같이 싸움이 벌어지고 욕설이 난무하는 위험한 동네였습니다. 언제나 아이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전파하는 무디를 조롱하고 또 조롱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더 그렇죠.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정말 얘들이 과연 청소년 맞나 할 정도로 아주 건방지게 굴죠. 겁을 상실하고 무서울이 많지, 거칠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거리에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고 있으면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하고 지나가죠. 어떤 애들은 아예 아멘 하고 지나가죠. 그 앞에 와서요, 담배를 피우고 연신 연기를 뿜어내며 침 뱉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충청도에 이제 수련소에 갔을 때 그런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우리 스피커를 딱 들고요, 멀리 가장을 쳐막 하고 막 그래요. 언젠가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님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 어느 한 학생이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목사님 주위를 뱅글뱅글 돌다면서 아이 그만 좀 하이소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무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하루는 그 빈민가에서요, 가장 불량스러운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실에 들어와서는 의자를 부수고 등불을 끄고 집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동역자들이 경찰을 부르자고 혹은 이 아이들에게 엄벌을 내리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무디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죄에 대한 무서운 진리를 그 아이들에게 명확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불쌍한 아이들의 혼들을 위해서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렸다고 그래요.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불량스러운 아이들을 선동하는 이 주동자 소년을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어요. D.L. 무디는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화를 낼 법도 했지만 화를 내는 대신에 그 아이의 거친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매일 밤 너의 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따뜻한 빵과 옷 한 벌을 선물로 주었다 그래요. 그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거룩한 진리의 엄중함 앞에서도 거만하게 행동했던 이 소년이 무디가 보인 그리스도의 사랑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죠. 훗날 이 소년은 신실한 그리스도로 성장해서 나중에 무디의 사역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생활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본문 3절에서 보듯이 진리를 증거하십시오. 조지 휘필드는 말합니다. 나는 침묵하는 입술이나 상대방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입술을 가진 겁쟁이로 살아가기보다
차라리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편을 선택하겠다 그랬어요. 오늘날 회중들의 가려운 귀나 즐겁게 해주려고 진리를 왜곡하고 그 의미를 변질시키는 오순절 은사주의 목사들은요, 이 병약한 병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돈을 뜯어내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자주 써먹죠. 특히 조용기 목사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뇌 혼이 잘된 같이 뇌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2절 말씀을 왜곡시켜서 소위 삼중 축복이라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의 헌금을 강탈한 것입니다. 조 목사는 말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부유하고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뇌 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속죄의 유익이 혼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다음 내용, 뇌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현생에서 부를 얻고 건강을 얻고 여기에까지 미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자, 이처럼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부와 건강을 누리며 잘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조 목사가 주장한 삼중 축복과 번영 신학의 핵심입니다.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조 목사는 부자가 됐죠. 잘 먹고 잘 살았죠. 하지만 그는 무지몽매한 교인들의 지갑을 털어서 자기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게 한 탐욕스러운 부자였을 뿐입니다. 전혀 진리를 증거하지 않는 은사주의 집회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사기꾼 목사들의 캐캐묵은 레퍼토리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입고 다니는 양복은 $800짜리이고 멋진 바닷가에 세워진 겨울 별장은 $60만 짜리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도 저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면 바울이 가졌던 사도적인 은사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해지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이 조용기를 비롯해서요, 오랄 로버츠라든지 베니 흰이라든지 김기동이라든지 윤석전이라든지 이초석이라든지 최근에 등장한 박혁이라든지, 이들 모두는 은사주의 돌팔이 의사들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건강이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건강이 나쁜 것은 병이 낫기 위해 은사주의 신유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쳐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인지는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이 부자였습니까? 바울이 돈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건강했나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간증했어요.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수십 명의 돌팔이 은사주의 목사들을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고 더 많은 열매들을 냈고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한 것이죠.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심지어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사신다면 나귀를 타시는 게 아니라 초호와 여객기를 타고 다녔을 것입니다. 아주 비싼 개인 전용기 타고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비행기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요. 제가 울릉도 가는데 초호와 여객사 하나 마련해 주십시오. 그럼 복음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교회에 가서 앉아있으니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들의 실체예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본문 2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가 그의 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번성하고 강건한 길을 바란다고 어떤 바람을 얘기한 것이죠. 뭘 바란다 이걸 얘기한 거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번성하고 반드시 부유하고 반드시 건강하다, 그 말한 게 아니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가요 형제, 나는 자네가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니, 그리고 자네의 혼이 잘 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 따라 자네가 건강하기를 바라네. 뇌의 혼이 잘 되는 같이, 그러니까 자네의 혼이 잘 되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자네의 건강이지. 나는 자네가 번성하길 바라네. 이런 정도의 바람인 것이에요. 어떤 형제님, 잘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이 잘 성사되길 바랍니다. 직장 내에서 그래도 잘 일이 풀리길 바랍니다. 뭐 이런 바람이죠. 반드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부자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누가? 사기꾼들이죠. 삼중 축복, 오중 복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 본문 2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다. 그렇지만 혼을 잃어버린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랬어요. 부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이죠. 혼이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혼을 잃어버리면 어느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부를 잃었을 때 회복할 수 있죠. 건강을 잃었을 때 회복할 수 있죠. 그러나 혼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옥에 간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없죠. 한 번은 전직 야구 선수였던 빌리 선데이를 아실 것입니다. 빌리 선데이가 어떤 집회에서요, 야구 배트를 딱 들고 올라옵니다. 강단으로. 그러면서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복음의 진리를 조롱하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자유주의,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사악함, 이 자유주의와 알코올 중독의 사악함을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구 배트를, 이 강단을 막 사정없이 때려부순 적이 있었어요. 이 당대의 자유주의와 타협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진리가 진리되게 하지 못하는 비겁한 교회들 향해 다음과 같이 사자처럼 포효했습니다. 나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의 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마귀들의 공격에 맞서서 이 노쇠 주먹으로 싸울 것이며 내 목소리가 터져 나갈 때까지 나는 진리를 사수할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증거했던 빌리 선데이의 설교는 수많은 죄인들의 양심을 강력하게 찔렀습니다. 그의 설교가 끝날 때마다 수천 명에 달하는 건달들, 불량배들, 노동자들, 사업가들이 강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심했습니다. 그 결과 부수적인 효과로 도시의 범죄율과 술 소비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되십시오. 본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동역자가 되려 함이라. 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자, 무엇을 위한 동역자입니까?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예요.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죠. 자, 우리 모두는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영적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아들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마련된 은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것이죠. 열심히 증거해서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겨오기 위한 동역자들인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8절은 뭐라 합니까? 진리를 위한 동역자예요.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 성경적인 교리,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기치를 드높이기 위한 동역자들이죠.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했던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겠죠. 장벽. 언어가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 현지 문화에 거센 저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 갔던 가족의 비극적인 질병, 또 죽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역 초기에 때때로 극심한 절망과 고독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독한 싸움터로 최고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2명을 보내주세요. 그중 한 명은 인쇄업자 출신의 윌리엄 워드였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교사 출신의 조슈아 마시맨이었습니다. 이들 모두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이었어요. 특히 교회사에서는요, 이런 별명이 붙습니다. 인도의 세람포르 트리오, 세람포르 삼총사, 세람포르 3인방,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어요. 환경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부족한 인도 선교지에서 이 세 사람은 철저히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입과 선교 비용을 하나로 모아서 신실하게 관리합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운 것이죠. 특히 윌리엄 캐리가 밤을 새워서 성경을 번역하면 윌리엄 워드는 밤낮으로 인쇄기를 돌려서 성경을 책으로 찍어냅니다. 그리고 조슈아 마시맨은 신학교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며 현지인 선교의 설교자들을 길러낸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인쇄를 통해서 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한 우리는 신학교를 통해서 일꾼들을 길러내고 있죠. 이번에 성경의 신강이 끝나면 6월 마지막 주가 될 텐데요, 울릉도를 3일 동안 갔다 오고 마지막 4일째에 울산을 들렸다 올 것입니다. 울산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손꼽아보면 한 12명에서 15명 됩니다. 이번에 함께 모이는 사람은 아마 올 수 있는 사람들이 6명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주축 멤버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수원, 성남, 천안에 갈 것인데,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을 제외하고 2명, 월간지 구독자 2명이 참석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줬습니다. 이번에 만나보면 알겠죠. 자, 그런 일꾼들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문을 열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참으로 이 복음의 불모지 같고 점점 더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 555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이것이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 나 책임 아닙니까? 자, 지역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마련해주시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누가 갈 거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던지신 질문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랴?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제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가겠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마음속에 분명히 비전을 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 사람은 그렇게 한 것이에요. 세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주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인쇄소에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윌리엄 캐리가 수년 동안 피땀 흘려 번역한 수많은 성경 원고, 인쇄의 활자들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인간적인 좌절과 절망감이 한순간에 몰려왔겠죠.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무릎을 꿇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리를 위해 하나가 된 동역 관계와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는 대형 화재로 인한 절망을 극복해낸 것이죠. 그 결과 40개 이상의 인도의 방언들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위대한 과업을 완수해낸 것이죠. 저는 지금 UBMA 팀에게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지역에 성경을 펴내자고. 지금은 우리가 지역교회들로부터 선교 언급을 받아서 지금 선교사들 지원하는 거 하고 있어요. 지원. 여기에만 멈춰 있지만 이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낼 것이고, 보낼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가 나간 그 지역에 성경이 없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비전을 품다가 주님께서 먼저 갈 수 있죠. 그래도 후회는 안 됩니다. 좋은 비전을 품었으니까요. 만약에 좀 더 주님께서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한다면 더 좋은 것이죠. 이것이나 저것이나 우리에게 어떤 건 좋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을 계속 나가는 것이죠. 그릇이 커지면 꿈도 커집니다. 그릇이 커지면 비전도 커지는 거예요. 이 교회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더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로 성장해 가니까 그 일들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80만 명 많다 하더라도 100만 명 하더라도 그거 뭐 하려고요? 그 많은 사람들 도대체 뭘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거리설교를 왜 그들은 아무 못하잖아요. 구령도 못하잖아요. 복음도 못 전하잖아요. 그럴 용기도 없잖아요. 자, 동역자들, 진리를 위한 동역자죠. 자, 그런데 요한 3서 1장 9절과 10절에서는요 좋지 않은 동역자의 사례가 나옵니다. 바로 디오트레페.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트레베가 우리를 영접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일들을 기억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형제들도 영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해하여 교회에서 내어 쫀도다. 자, 디오트레페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아름다운 지역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주제넘게 행하는 것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동역자들을 영접하려 하는 성도들을 방해했죠. 심지어 쫓아냈죠. 진리를 위한 동역자들을 악한 말로 헐뜯었죠.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감나라 배나라 막 하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헐뜯고, 과연 그런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이 헐뜯기 전에 그 소중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도와줄 거 없나? 찾아주면 되죠. 부족함이 발견됐으면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위한 동역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방관자가 아닙니다. 헐뜯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자 하나 보자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팔짱 딱 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뒷짐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유익들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야죠. 함께 기도해야죠. 고군분투해야죠.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탁 얹고 나도 성경 들으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쳐버리시죠. 넌 필요 없어. 자,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었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교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생활할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선한 것을 따르고 악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본문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니라. A.W. 토저는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현 세상과 현 시대와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했어요.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 토마스 왓슨이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인들의 특징이요, 선을 행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따르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품고 다니지만, 악을 따르는 사람은 지옥을 품고 다닌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둘 중 하나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에 관한 한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타협하는 순간 반드시 그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성도는 가장 비참한 성도예요. 우스꽝스러운 성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너무나도 옷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죠. 왕이면 왕답게 사는 것이죠. 독특한 백성이면 독특한 백성답게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5장 26절에서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악은 어떤 형태든지 피하라 그랬어요. 존 버년을 아실 것입니다. 존 버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존학교에도 책이 있죠. 죄인들의 우두머리에게 내린 넘치는 은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는요, 선한 것을 따르려 하는 열망과 이러한 열망을 좌절시키려는 악의 세력 간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나오는데, 그 전투를 존 버년은 다음과 같이 한 편의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해요. 우선 존 버년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이 한 커다란 벽면에서 거세게 타오르는 불길을 보게 됩니다. 그 불길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의지였어요. 선한 것을 따르려는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를 상징하는 불길이었습니다. 거세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벽면 한쪽을 보니까 사탄을 상징하는 어떤 악한 존재가 서서 그 성도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아름답고 거룩한 불길을 끄기 위해서 계속해서 차가운 물을 막 들이부는 것이죠. 인간적인 견제에서 볼 때 그 악한 존재가 들이붓는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당장이라도 그 불길이 꺼질 것 같았습니다. 선한 것을 따르려는 의지의 불길이 꺼져서 연기만 남을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사탄이 막 들이붓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길이 꺼지기는커녕 차가운 물이 뿌려질수록 불길은 더 뜨겁고 더 맹렬하게 솟구쳐 오르는 것을 존 버넌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한쪽으로 쭉 돌아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은밀하게 기름을 공급하고 계신 것이죠. 마귀의 거센 방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것을 따르지 않고 선한 것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선한 것을 따를 수 있도록 그 의지를 계속 당기시는 것, 불길 당기시는 것이죠. 의지가 죽을 것 같으면 다시 또 올라오게 하고, 죽었으면 다시 올라오게 하고. 자, 우리는 선한 것을 따르기 위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모두 막아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 마귀와의 동거를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그 마귀들을 성령의 전인 우리 몸 안에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발도 못 붙이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어떤 거점도 내어주면 안 돼요. 오늘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음행이에요. 알게 모르게 음행을 즐기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포르노에 탐닉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음행을 통해서
정욕과 음란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것이죠. 한 번 문이 열리면요, 그 사람 헤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마술, 주술, 최면술, 우상숭배, 분노, 신랄함, 용서하지 않는 것, 극단적인 질투, 도박, 탐욕, 술 취함, 마약, 험담, 소문을 퍼뜨리기, 부모에게 반역하고 부모를 저주하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당장 그 문을 닫아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고 당장 닫아야 돼요. 한번 물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패배에 들어 살 것인가? 언제까지? 도대체. 물론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죄를 전혀 안 짓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죄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과연 언제까지 죄의 노예로 살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거냐 이거예요. 멈춰야죠.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따르겠노라고 지금 바로 결단하고 실행으로 옮기면 돼요. 악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지금 바로 결심하고 실천으로 옮기면 됩니다. 앞서 얘기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이 있다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선한 것을 따르려는 그 의지가 형성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작동하게 될 것이에요. 18세기에 사역했던 필립 도드리치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모든 선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을 당신 인생의 매일의 과업으로 삼아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죄를 이기는 것은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행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선한 것을 따르십시오. 그럼 자연스럽게 악한 것을 안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방법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찬양을 부르세요.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매일 매수가 감사하세요. 구령하세요. 복음을 전파하세요. 성경을 암송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는요, 악한 것을 따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기고 있네? 내가 습관적인 죄를 내가 벗어버렸네? 이걸 깨닫는 날이 오는 것이에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도들끼리 모이세요. 교제를 하세요. 간증을 나누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지체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한 시간들 더 늘리세요. 더 많이 늘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무척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얻으십시오. 본문 12절이죠. 데메트리오는 모든 사람과 진리 그 자체로 좋은 평판을 받았으니 실로 그라도다.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희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19세기예요.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감리교 순회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터 카트라이트 목사였어요. 이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거친 황무지에서 상당히 과격한 성격의 개척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배를 방해하는 불량배들이 많았다 그래요. 하지만 피터 카트라이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특유의 배짱과 날카로운 위트로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래요. 이 한 번은 켄터키주의 한 거친 마을에서 강력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난폭한 폭력배로 악명 높은 엄청난 거구의 사내가 예배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피터 카트렛의 목덜미를 딱 잡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전파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내 주먹 앞에서도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봐. 그랬습니다. 으름장을 놓은 것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카트라의 목사가요, 순식간에 그 사내의 손을 낚아채더니 소위 유도 기술로 업어치기를 한 것이죠. 바닥에 메어친 다음에 꼼짝 못하게 그의 몸을 누르고는 근처에 있는 침례탕으로 끌고 와서 물속에 그의 머리를 쳐박았어요. 이 사내가 당황했습니다. 물속에 막 호소거리는 거죠. 카트라의 목사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정결케 하는 진리의 침례다. 자네가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겠다고 약속할 때까지는 물에서 안 꺼내주겠다. 쾌활하게 웃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막 박수 쳤죠. 이 사내가 물속에서 간신히 머리를 들고는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살려주시오. 카트라의 목사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든다네. 이제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자네의 신상에 좋을 걸세. 그래야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않겠나. 그날 이후에 이 거친 성격의 무법자 사내는 온전히 회개하여 신실한 성도됩니다. 그리고 자기 행실을 완전히 고쳐서요, 가장 정직하고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카트라의 목사는요, 이 당시의 일을 훗날 자서전에서 회고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진리는 때때로 이 입으로 말로만 하는 설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허세를 부리는 세상 죄인들을 물리력으로 제압해서 그들 스스로 정직한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좋은 평판을 영어로 good report라고 해요. good report. 좋은 보고서, 좋은 보고서. 여러분은 진리에 관한 좋은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진리를 진리 안에서 행했더니, 진리 안에서 사랑했더니, 진리를 증거했더니, 여러분은 그 보고서 써야 돼요. 이러이러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보고서를 잘 쓰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실행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담대함 속에서 앞서 얘기했던 그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 간증을 남기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요, 저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에 관해서 여러분을 향한 점수가 매겨지고 있는 것이죠. 아, 저기 좋은 사람 있구나. 실수의 선생이죠. 눈을 바짝바짝 듣고 있구나.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간증은요,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간증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뭐가 그럴까요? 죄예요. 죄 하나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간증들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좋은 리포트를 썼다면, 좋은 평판을 얻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요한일서 3장 19절에 보니까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이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또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에 속해 있고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그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자, 진리를 실행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 되시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진리를 전파하십시오. 죽기까지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십시오. 진리는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경을 주신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듣고 끝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떤 계획이나 마음속 생각 또는 입술의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순종과 실행으로 점철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어떠한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진리를 실행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풍족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복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밀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과 늘 교제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켜주십시오. 늘 용기를 내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